네, 사람들은 끔찍한 재난이나 고난이 발생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묻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는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싶을 때는 그 대상으로 하나님을 소환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비꼬려는 의도는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사 형통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믿어집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말이 얼마나 잘 믿어져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도 굉장히 경제 성장하는 그 속도와 더불어서 함께 부흥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 가지라도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여기서 한 가지라는 게 중요한데요, 단 한 가지라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해도,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있다 해도, 심지어 내 인생에 단 한 가지라도 풀리지 않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섭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볼 때 그것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눈에 실패처럼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믿어지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됐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거죠. 그런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우리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국교는 유대교잖아요. 여호와교잖아요. 명목상이라도 서류상이라도. 그런데 우리 유다가, 우리 이스라엘이 외적에 의해서 침입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하는 그것을 볼 때에 누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그렇게 말이 튀어나오죠.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팔렸고 그들의 어머니는 자녀들의 배역한 배신 때문에 내쫓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몸과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면, 그게 극단으로 치달으면 이혼 서류를 가지고 오죠. 도장 찍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리고 다른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다른 백성과 언약을 맺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을 한 거죠. 여러분, 이 간음이란 단어는 성경이 주로 많이 쓰는 전문 용어인데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숭배했던 그 신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자기 청구서를 내밉니다. 돈을 갚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혹시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십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가서 간음을 하죠. 그때 그 여인이 거기서 구속이 됩니다. 그때 그 남자들은 호세아가 찾아갔을 때 돈을 요구하고 호세아는 값을 지불해서 자기 아내를 되찾아와야 되죠. 혹시 꽃뱀에게 물려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꽃뱀이 그냥 보내줍니까? 꽃뱀에게 물리면은 인생이 망가지게 되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게 되죠. 혹시 제비에게 홀려보신 분이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은 어떤 남자가 나와 만나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우상 숭배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요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요구합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줬던 그 드라마가 있는데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카지노에 가서 몇 번 게임을 하다가 돈을 땁니다. 재미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걸린 거죠. 더 큰 돈을 베팅을 합니다. 잃습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베팅을 합니다. 또 잃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자기의 집을 팔고 땅을 팔고 회사를 팔아서 또 베팅을 합니다. 결국 알거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를 사랑하는 신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냥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종로에서 뺨 맞고 와서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을까요? 온 우주와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공경한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여러분 결단하면서 예배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이 세상의 신들에게 사랑받고 간택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받들 생각이 없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처럼 경쟁하고 이기려고만 합니다. 내가 저걸
내가 저 상금을 타야 되는데, 내가 저 1등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이 판 깔아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판 깔아놓은 거 아닙니다. 세상이 판 깔아놓은 거고, 세상이 상금을 걸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걸어놓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면서 주중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깔아놓은 그 판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저 상금 내가 타야지. 그리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를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한 번도 온전히 섬긴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공경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던 자들이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면 나를 원망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죠.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우리는 알죠.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우리는 알죠.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전병규 목사가 설교한 그 내용은 뻥 아닙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비참한 상황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호세아를 원망한다면 그렇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에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충성하면서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을 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뭔가 일이 안 풀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권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릴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소리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 하나도 어긴 적이 없으시고 그 명령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갈증으로 허덕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께 물 한 방울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치 뒤주 속에서 갇혀서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가 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지셨다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소리 지르신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고난을 당하셨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말할 때도 있고, 속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죠? 아무 이유가 없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을, 그 반역의 짐을, 그 배신의 짐을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돌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랑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으세요?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티는 너무 잘 보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무슨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그 절대 반지를 우리 인간은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절대 반지를, 마지막에 그 절대 반지를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셔서,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매일매일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성품이 좋아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하게 되어져 갈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상에서 또는 병상에서 숨을 거두는 그날에
여러분의 가족들과 교우들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능히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구원의 문으로 담대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인데,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응원하고 그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은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된 길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